참으로 우리가 어려운 시간들 겪어왔는데요. 이 코로나 팬데믹 사태를 겪으면서 모든 분야에서 또 많은 사람들이 불편과 어려움과 아픔을 겪었습니다. 특별히 교회와 믿는 이들에게도 이 시간들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이었는데요. 참 마음 아픈 그런 현실 중에서 한 가지가 예배입니다. 예배. 이 사태로 인해서 예배가 대면 예배로 드려질 수가 없었고, 그동안에 어떤 매체들을 통해서 이렇게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보는 예배, 듣는 예배로 이렇게 드려졌던 그런 일들이 오래 지속되다 보니까 이것이 예배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우리 가운데 드리던 예배에서 보는 예배로 바뀌어버렸어요. 우리가 예배 보러 예배당 간다 라는 건 사실 이 말씀은 상당히 잘못된 말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구약적으로 예배의 개념은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될 것 같고, 용서받으러, 또 하나님 앞에 막혀있던 것들을 해결하러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과 다시 새롭게 출발하기 위해서 그렇게 가는 곳이에요. 제사의 의미가 그렇습니다. 그것이 신약시대는 예배로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귀가 이 예배의 개념을, 우리들의 모든 영육간의 복의 통로인 이 예배의 개념을 우리로 인해서 혼미케 만들어버리고 미혹시키고 바꿔놔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빨리 회복하고 되찾아야 되겠다. 여러분, 예배는 보는 겁니까? 드리는 겁니까? 예배는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러 나와야 되는데요, 이게 영상 보면서 또 방에 앉아서 TV 보면서 이게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사실은 보고 듣는 겁니다. 그냥 이런 걸로는 영육 간의 강건함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속되다 보면은 영적인 병이 찾아오게 됐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절단나기 시작합니다. 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우리가 이 보는 예배 보는 것에 길들여져 있어가지고 많은 분들이 영적으로 지금 병이 나고 또 갈급해지기 시작하고 채워지지 않는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시달리고 있는 것들을 바라봅니다. 거기에 대한 처방전은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가 영육 간에 누릴 수 있는 특권이고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축복의 통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도 여러분들이 예배에 승리하려고,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만나고 하나님께 잘 보이고 하나님께 드리려고 그런 중심을 가지고 예배를 붙들고 있는 그런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때 그런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성도들에게 오늘 주시는 소망의 메시지, 세상이 아무리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결단시키고 또 예배의 통로를 차단시키려 하더라도 반드시 하나님은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믿음 붙들고 주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소망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기에 키가 있습니다. 이 때를 위함이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의 뜻대로 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그 능력과 소망의 메시지를 받고 돌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에스더서 9장 20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모르드게가 이 일을 기록하고 아하수에로 왕의 각 도에 있는 모든 유대인에게 물론 원근하고 글을 보내어 이르기를,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이달 이 날에 유대인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유다인이 자기들의 이미 시작한 대로 또는 모르드게에 보낸 글대로 계속하여 행하였으니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모든 유다인의 대적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하기를 꾀하고 부르 곧 제비를 뽑아 저희를 죽이고 멸하려 하였으나 에스더가 왕의 앞에 나아감을 인하여 왕이 조서를 내려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던 악한 꾀를 그 머리에 돌려 보내어 하만과 그 여러 아들을 나무에 달게 하였으므로 무리가 부르의 이름을 쫓아 이 두 날을 부림이라 하고 유다인이 이 글의 모든 말과 이 일에 보고 당한 것을 인하여 뜻을 정하고 자기와 자손과 자기와 화합한 자들이 해마다 그 기록한 정기에 이 두 날을 연하여 지켜 패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각 도, 각 읍,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부림을 유다인 중에서 패하지 않게 하고 그 자손 중에서도 기념함이 패하지 않게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의 이 에스더의 배경은요, 사실 어떤 이스라엘의 역사서적인 그런 면이 있지만 이 구절 안에 굉장히 중요한 믿는 이들에게 주시는 소망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어쩌다 이런 사태가 오게 됐느냐 보았더니 유대 백성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가 사고 징계가 임하게 되어서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한 대로 때가 참에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디를 갑니까? 포로 생활을 갑니다. 나라가 절단이 나고 망해서 이제 바벨론이 그들을 포로로 잡아서 온 유다 백성들을 다 끌고 바벨론으로 잡아갑니다. 70년 동안 그 생활이 지속되었는데요,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때가 참에 그들이 다시 고토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적처럼 그들은 시편 126편 찬송을 부르면서 돌아오게 되는 은혜를 또 맛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많은 백성들이 그 정말 힘들었던,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던 것 같은 시간이었던 그 70년간의 포로 생활들을 마치고 이제 고토 그들의 고향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는데요, 그들 중에서 많은 이들은 돌아갔지만 결국 그 땅에 남아있는 무리들도 상당수였다는 것입니다. 돌아가라는 하나님의 은혜의 명령이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길이 열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기가 좋사오니, 지금 이 상태를 벗어나기가 힘드오니, 당시에 하나님이 약속하고 기다리고 기다렸던 그 날이 임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그 날의 주인공들이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땅에 남아있다가 결국 바벨론 나라에서 남아 있어야 되는 이유가 있었겠죠. 어떤 이들은 지금 그 땅에서 누리고 있는 많은 것들을 포기할 수가 없다. 또 오히려 돌아간 것보다 여기에 있는 것이 훨씬 편하다. 훨씬 내가 살기에 좋다. 돌아가면 뭐하냐. 포로 생활일지라도 지금이 낫다. 꼭 여러분 출애굽할 때 그런 내용들 기억나시잖아요. 애굽 종살이였는데요, 그들은요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렇게 원망했어요. 하나님을. 그 종살이에서 애굽 땅에서 신음했을 때 그들의 애통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구원해내셨는데, 광야에서 고생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기를 차라리 종살이가 나았네요. 나 거기로 돌아갈래요 하는 그들의 조상들의 그런 모습과도 거의 오늘 이 구절을 보면서 그런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바라고 그런 일들이 실제로 꿈처럼 기적처럼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때가 임하였는데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고 성령님 손잡고 따라 나서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왜요? 현실에 묶여서 현재 상황 속에서 장래의 소망을 믿음으로 봐야 되는데 그걸 보지를 못해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만 믿기 때문에
그나마 종살이일지라도 이게 낫다는 거예요. 이런 그 백성들을 하나님 보시기에 어찌 보시겠습니까? 네? 이 녀석들 그렇게 말 안 듣고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그래서 결국 종살이까지 가더니 말이죠. 그리고 포로 생활 70년이나 동안 그렇게 하나님 없이 생활했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답안지를 쓰고 있어요. 그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내가 너희를 때리고 또 때리고 이미 맞은 자리가 멍들어서 더 때릴 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그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은혜의 소망의 계획을 정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었어요.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가지 못하는 그들을 여러분 누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구름 기둥이 옮겨가고 불 기둥이 옮겨가면은 거기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자들이 복이 있습니다. 남겨진 그 자리는요 폐허뿐이에요. 잡초뿐이에요. 그 자리는 솔개가 틈타고요 그 자리는 마귀가 틈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좋다고 남아있는 거예요. 결국은 그들을 잡아왔던 바벨론이 멸망하고 메대 나라가 서고 그 다음에 바사 나라가 섰어요. 지금 그 메대와 바사가 이어지면서 그들의 그 신분은 계속 출신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땅이 나라는 바뀌었어도 여전히 그들은 유대 노예 출신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서 성공했다고 출세했다고 자리 잡았다고 그러고 거기가 좋사원이 있는 겁니다. 그러고 있다가 오늘 이 일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프록 그 떼에서 양떼에서 벗어나잖아요. 바로 이리 때의 먹잇감이 됩니다. 바로 누구 하나 열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 유다 백성들도 오늘 이리 때가 보고 다 삼켜버리려고 하나가 아니에요. 모르두개 하나가 아니라 모르두개를 비롯한 전 유다인을 다 삼켜버리려고 오늘 이런 엄청난 일들이 에스더서에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 순종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일을 당하게 된 이유가 그래요. 살떨리잖아요. 그들이요 우리를 보더니 다 죽여버리겠대요. 한날에 전부 다 죽여버리겠대요. 그리고 지금 음모를 짜고 그들에게 이 소문을 듣게 했어요. 날받아 놨습니다. 지금 아달월 13일이 되면 우리 민족은 다 죽습니다. 돌아가야 되는데 이 땅에 남아있었던 모든 백성들이 다 그들 손에 죽게 되어 있고 그들이 그토록 믿고 있었던 알량한 그 재산 그 지위 이거 다 뺏기게 생겼습니다.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불신앙과 불순종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때를 위해서 또 하나님이 예비하심이 있었는데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 모르드게와 에스더였습니다. 바로 이 인물들은 구원의 상징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입니다. 무지하고 불순종하고 자꾸 거역하고 반항하는 그런 이 못된 양들에게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책망하시고 그러다 못해 그들을 마지막에 품어 안으시는 그런 모습들을 오늘 본문 속에서 약속과 소망으로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 뜻을 그 백성에게 행하시기 위해서 많은 어려움도 주고 때로는 책망도 하고 매질도 하시지만은요 종국적으로 그 모든 일들이 그들을 품기 위한 것이에요. 그들을 사랑하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집으로 데려가기 위한 사랑의 표현이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해도 안 되는 사람들은 이런 방법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에스더에서 나오는 이 주인공들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될 것은 돌아가야 되려면 돌아가는 겁니다. 말 잘 듣는 게 최고예요. 하나님 말씀 잘 듣는 게 최고예요. 어렸을 때는 잘 들어요. 초신자 할 때는 잘 들어요. 뭐 좀 알기 시작하고 뭐 좀 이제 내 안에서 나의 것들이 자라나기 시작하면 안 듣습니다.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커지는 순간 그 영혼은 불쌍해지는 거예요. 교만하고 그 영혼은 참 무지하고 고집세고 그렇게 되어지면서
신세가 엄청나게 평탄이 아니라 험난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은 고쳐놓고 맙니다. 그래서 불순종에서 결국은 결과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너무너무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면서, 남의 일이니까 그렇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내가 몇 날 며칠에 참담하게 누구한테 맞아주고 또는 칼에 맞아주고, 응? 다 모든 걸 빼앗겨 날 잡아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날이 하루하루 다가올 때 그 고통과 두려움은 여러분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될 것입니다. 남의 일들이 아니라 그것이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만날 거역하고 따르지 못하는 우리들이 맞이해야 될 장래의 그런 엄청난 사단의 공격이라는 거예요. 사단은 불순종하는 자들을 합법적으로 들어옵니다. 성령도 불순종한 죄를 범한 그 백성들을요, 죄의 담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서 59장이 그러지 않습니까? 너희와 나 사이에 죄의 담이 있어서 내 손이 짧아서 너희를 구원할 수 없는 것이 아니요, 바로 너희가 쌓은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모든 값을 그들이 치러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처럼 말이죠. 민족적으로 치릅니다. 민족이 불순종했을 때는 말이죠.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은 그 민족을, 그 백성을 구원해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사랑이시고, 할렐루야. 그곳은 영원히 머물러 있을 곳이 아니에요. 때가 되면 떠나야 되는데 오늘 그 때가 되었는데도 지금 그 백성들이 그러고 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 비밀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요, 구약 성경이 성경으로 정경화되는 그런 작업에 있어서 오늘 에스더서 이 성경, 에스더 성경은요, 성경 구약 39권에서 포함되지 않아야 된다고 많은 학자들과 사람들이 반대했어요. 이 선은 빼야 된다. 성경이 될 수가 없다. 왜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단어도 안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성경이 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에스더서를 성경 안에 포함시키셔서 우리로 계속 읽게 하시는 것은 뜻이 계시겠죠. 무슨 뜻이 계시겠습니까? 이 안에 있는 소망을 보라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핍박받아도, 아무리 좁은 길을 걸어도 그 안에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 승리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핍박하고 모함하고 그들이 압제하고 그들을 겁박하다 할지라도, 결국은 그것으로 인해서 잠시 고통당한다 할지라도 끝내 참고 주님의 품에 회개하며 돌아가는 자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은 전세를 역전시키시는, 역전의 명수, 전쟁에 능하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의 편이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약속입니다. 마지막 때요, 많은 이와 같은 사단의 무리들이 그 명을 받고 그 믿는 자들, 즉 영적 이 유대인들 말이죠, 믿는 백성들을 핍박하고 겁박하고 잡아 죽이려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마다 그렇게 또한 공격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당연한 일이에요. 믿는 자들이 결국은 오늘 코너에 몰리는 것처럼 코너에 몰리는 듯하고 몰살당하는 위험에 처한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세상으로부터 이런 일들을 당한다 할지라도 오늘 주시는 약속이 그런 것입니다. 그들이 너희를 파묻으려고 판 웅덩이에 그들이 파묻힐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세상에 되어지는 일들을 보면서 두려워하고 이것들로 인해서 의기소침하고 소망을 잃어갖고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마치 이 본문의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살고 있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좁은 길 걸으면서 말씀 붙들고 끝까지 주님의 편에서, 말씀의 편에서, 믿음의 편에서 살아보려고 애쓰는 무리들이 세상에 살면서 낙담하고 시리에 빠지고 하루하루 사는 게 버거워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내가 이 세상 이렇게 살아서 뭐하냐, 이런 푸념 놓으라고
이 시대를 살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날마다 하루하루 그냥 빨리 죽고 싶다, 빨리 끝나고 싶다, 이렇게 살으라고 마지막 때를 살게 하시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럴지라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 이리 때 같은 세상에서 그와 같은 믿음의 끈 붙들고 소망 붙들고 하루를 살더라도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이 날을 너희가 우리에게 알게 하시면 이 부림절이 유대인의 그런 명절이 아니라, 구원받은 날이 아니라, 우리 영적 이 부림절 우리 마음속에 늘 기억하고 이 소망으로 바라보면서 반드시 오늘은 지금 내가 이와 같이 힘들고 어렵고 압제 속에 눌려 있을지라도, 소망이 없을지라도, 기쁨을 다 잃어버렸을지라도 내일 하나님이 부림절의 역사를 우리에게 행하실 줄 어찌 알겠느냐 하면서 믿음으로 돌파하며 일어서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또 알았다고 깨어났다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은요, 낙이 없어, 소망이 없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세상에 나가서 빛이 되고 소금의 역할을 하겠냐고요. 누가 그런 사람들 보고 믿겠냐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인 것을 그런 사람들을 보고 어떻게 세상이 알겠냐고요. 두려워 떠는데.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이러한 담대함, 믿음의 돌파가 이 세상을 향해서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소망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서를 성경에 포함되지 못하도록 그들이 그렇게 막아섰지만, 혹시나 그 백성들이 이 말씀 듣고 힘을 얻을까 봐, 결국 이 에스더서는요, 마지막 때 벌어질 일들에 대한 예표입니다. 예표. 이 본문에 나오는 이 하만이라는 주인공이요, 바로 장차 마지막 때 나오게 될 적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모형. 적그리스도가 나와서 뭐 합니까? 결국 그리스도를 따르는 무리들을 다 죽이고 결국 사단의 나라를 만들어서 예비해서 사단께 바치기 위해서 예비된 인물이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되어질 일들을 다 가로막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줘야 될 것을 다 가로막고, 적그리스도와 이 사단의 나라를 예비하게 해서 이 땅에 오는 자가 바로 적그리스도인 것이에요. 하만이가 오늘 이 죄범한 땅에, 불순종하는 땅에 와가지고 그들을 싹,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싹 멸절시키고 그 땅을 사단의 나라로 완전히 결박시키려는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온 자가 하만이에요. 왜냐? 이 땅은 창세 이래로 이 영적 싸움이 계속되어 왔는데요, 하늘에 속한 자와 땅에 속한 악한 사단에 속한 자들이 이 세상에서 영적 싸움을 벌이는 전쟁터가 바로 세상입니다. 성경의 역사는 바로 그 역사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공격하고 죽이고 압제하고 하는 그런 모든 편에 섰던 자들이 바로 사단의 나라의 종들이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들 많이 있죠. 오늘 본문에 나왔던 바벨론, 메데, 바사, 이런 나라들, 하나님의 나라를 다 짓밟고 포로 잡아간 사단이 보낸 군대입니다. 그런 나라예요. 어떻게든지 죽여서 사단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사단의 종들은 그렇게 열심을 해서 일합니다. 세상에서 사단으로부터 권세를 받아가지고, 세상 권세를 받아가지고 그들의 힘과 그들의 재력과 그들의 숫자를 동원해가지고 그 일들을 행하고 있었던 것이 바로 성경의 역사였습니다. 야곱과 에서가 있었죠. 야곱은 하나님께 속한 자였고 에서는 사단에 속한 자였습니다. 똑같은 사람이 있어도, 똑같은 배에 나온 두 자식이 있어도 말이지, 어느 영의 지배를 받느냐는 거예요. 성령의 지배를 받느냐, 아니면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육적으로 행하느냐예요. 에서의
계보에 설 것이냐, 아니면은 야고의 계보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족보에 이름이 들어갈 것이냐, 이런 겁니다. 시대별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뜻을 정하시고 무슨 일을 행하시려면은 바로 사단이 알고 자기들이 그 뜻을 막기 위해서 자기들의 종을 준비해 가지고 사단의 종을 세상에 바로 보냅니다. 대적하기 위해서. 예로부터 그랬고 지금도 그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이러한 영적인 싸움 것입니다. 이런 선과 악의 싸움이 계속될지라도 반드시 이 선과 악의 종지부는 전쟁에 있는 것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마침표를 찍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찍힐 거라는 것이에요. 예수 믿는 자들을, 그 이름을 끝까지 믿고 부르는 자들을 다 멸절시키고 몰살시키려 했지만은 그들이 전부 오늘 말씀에서 다 몰살당했지 않습니까? 결국 그렇게 될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보자고요, 우리가. 그래야 하루하루 견딜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 우울증 걸립니다. 디프레스 돼갖고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잃어버려요. 많은 것을 알게 되었다고, 깨어났다고, 그것이 무게가 돼갖고 나의 영적인 영육간의 상태를 짓눌러 버리면은요, 내게 그것이 무익합니다. 무익해. 오히려 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알게 된 것, 깨닫게 된 것, 그런 세상적인 지식들, 마지막 대한 그런 정보들, 이런 것들이 결국은 나를 짓눌러 버린다면은요, 그것이 사단의 계계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 안에 항상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힘을 얻을 수가 있고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마지막 때에 성도들에게 주시는 특별하신 은혜가 있는 성경이라는 거 늘 기억하시고, 오늘 주신 명령처럼 너희가 이 백성들아 하나님께 이 큰 은혜를 받았느냐, 그러면 이 날을 잊지 말고 자자손손 이 날을 기억하고 지키고 소망을 삼으라는 거예요. 영적 불임절 우리 속에 마지막 때를 좁은 길을 걸어가면서 꼭 기억하시자고요. 지금은 힘들지만 이 힘든 좁은 길 끝에서 반드시 주님이 맞아주실 거예요. 주님이 나를 치려고 오는 모든 대적들을 바로 한 방에 다 날려주실 거예요. 거기까지만 가자. 거기까지만 가자. 포기하지 말자. 여기서 포기하고 주저앉고 싶어도 포기하지 말고 한 걸음만 더 가자. 이것이 바로 겨자씨만한 믿음이에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는 자들마다 결단코 망하지 않을 거예요. 그들의 손에 잡히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세계예요. 지금 우리가 편안히 믿음의 길, 은혜롭고 평안하게 걸어가도록 그들이 가만히 놔둘 줄 압니까? 지금 그런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싶어 하더라고. 평화롭고 은혜롭고 아주 보기 좋게 그렇게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신앙생활 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하루도 눈 뜨고 못 보는, 꼴을 못 보는 바로 그 자들이 지금 우리 주변에 졸지도 자지도 않고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서 넘보고 있다는 거예요. 잠도 안 자고 그런 술수와 계계와 이런 꾀를 짜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죽일까? 어떻게 하면 실족시킬까?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8절로 9절 말씀처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절대 이 약속과 소망 안에 있는 자들은 이런 일을 당해도요,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들은 예수의 이름을 버리라고 우리를 거꾸로 들고 탈탈 텁니다. 예수 이름 뱉어내 버려, 포기해, 나한테 투항해. 그러면 내가 살려줄게, 내가 출세시켜줄게, 내가 너가 원하는 모든 권세와 부귀 영화도 줄게, 하만이처럼 내가 이 나라에 제일 높은 자로 세워줄게, 나한테 절해, 이런 거예요. 그렇지 않는다고, 나는 죽어도 그렇게 할 수 없다면 거꾸로 들고 이렇게 탈탈 텁니다. 모든 걸 다 차단시켜버리고요, 고립시켜버려요. 살지 못하게 우겨쌈을 당한 것처럼. 그래도 어떻게 한다? 쌓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 안에, 소망 안에 있는 자들은 절대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들이 쌀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들은 6길만 막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7길, 새로운 한 길을 열어서 항상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교통하신다는 거예요. 하늘로 난 한 길이 있지 않습니까? 사방은 막혀서도 하늘로 난 한 길이 있잖아요. 그런 은혜를 그들이 맛보고 누리게 되기 때문에 절대 쌓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답답하고 마음에 정말 하루도 평안 없이 그렇게 이 세상을 살 수밖에 없지만, 오늘도 이번 달 비를 어떻게 낼까, 어떻게 집세 낼 시간 뽀짝뽀짝 다가오는데 이거 어떻게 하냐. 그래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아서 이런 세상 권세를 못 받았기 때문에 결국은 세상적으로 어렵고 답답하고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하루하루 살 수 있는 일용할 양식과 은혜를 내려주시는데요, 하늘로 난 그 한 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육간에 공급을 주시는데요, 그 은혜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전폭적으로 예수를 나의 구주로, 나의 공급자로, 나의 보호자로, 나의 반석으로 고백하며 그 믿음의 길을 따라가는 자들에게는 이런 은혜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이 주신 약속입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 자들과 함께 할 것이라는 거예요. 끝까지 나를 신뢰하고 나의 편에 서서 그들과 대적하여 돌파하며 싸워 이기는 자들, 그들과 나는 함께 한다는 거예요. 전쟁에 능하신 우리 주님께서 그들의 편이 되어주시는데요, 이것을 믿는 자들이 그 길을 간다는 것입니다. 절대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당하여도. 아직 안 죽었잖아요. 그죠? 아직 안 끝났잖아요. 그죠? 그런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 생각과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절망하여 땅 쳐다보고 슬퍼 눈물을 흘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직 안 끝났잖아요. 주님이 계시잖아요. 이런 소망을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힘들고 막히면 막힐수록 그것을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그들을 어느 누구도 낙심시키고 실족시킬 수가 없어요. 아멘. 그런 그들은요, 하루도 그냥 안 놔두고 이제는 목을 비틀어서도 죽이려고 할 거예요.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절대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적으로는 망해 보일 수도 있어요. 다 빼앗겨 버린 것 같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그들에게 죽임을 당해버린 것 같기도 해요. 그러나 이 약속과 소망 가운데 있는 자들은요, 죽게 되어도 죽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산다는 거예요. 그것이 믿는 자들 안에 있는 부활이에요. 이 땅에서 다시 안 살려주시면은 영원한 나라에서 다시 사는 거예요. 이것이 부활이에요. 믿는 자들에게 있는 소망이에요. 우리가 바라는 소망은 이런 것입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이 저런 자들, 우리를 핍박하고 못 살게 굴고 넘어뜨리고 했던 저런 자들, 하나님 다 원수 갚아주세요. 빚 갚아주세요. 하나님이 다 손 봐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는데도 그들은 더 잘 돼, 더 떵떵거려. 이렇게 된다고 여러분 낙심하고 실족하지 마세요. 아직 안 끝났잖아요. 그날에 주님이 그대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일들로 인해서 시험에 빠지고 그런 일들로 낙심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을 의지해서 소망을 삼으시고, 이럴 때마다 오히려 예수의 이름 부르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그들과 그들이 하는 일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우리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믿는 자들에게 지금 두려움의 영들이 있어요. 까지 바이러스 하나, 그게 뭐가 그렇게 두렵습니까? 두려운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에요. 바이러스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들과의 싸움에서 여러분 항상 깨어 긴장하시고, 이런 것들에 의해서 실족하지 않도록 두려워하고 이것과 싸움에서 늘 여러분들이 승리하셔야 해요. 두려운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데 있습니다. 그것이 너무너무 더 두려운 일들이에요. 마지막 때 반드시 깨어났다고, 마지막 때를 준비한다고 그러고 하는 그런 많은 성도들, 오히려 이런 것들 때문에
함정에 빠져서 믿음을 잃어버리고 두려움에 빠져서 실족하는 많은 분들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심해질 거예요. 이런 현상들이. 이 말씀 듣는 저와 여러분들은 오히려 이런 일들을 당할수록 더 소망 충만, 믿음 충만, 기쁨 충만, 그 안에서 은혜를 누리는 우리가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고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런 일들을 허락하신 뜻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무엇을 알기를 원하시느냐, 무엇을 알기를 원하고 어디까지 자라나기를 원하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소망을 놓지 않고 나를 믿는구나 하는 이 옳다 인정함을 얻으시기 위해서 이런 일들도 허락하시는 겁니다. 마지막 때 7년이라는 그런 엄청난 환난을 겪게 되는 이유가 뭐겠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비유적으로 볼 때요, 70년의 종살이가 끝나고 돌아가라 그랬습니다. 네. 그토록 우리가 기다리는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셔가지고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 야 이제 너희들 나랑 같이 가자. 그리고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팔이 울려버리고 나팔 소리가 들려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오늘 본문의 주인공들은 이렇게 했어요.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고 이제 때가 됐다. 나랑 같이 가자. 그리고 부르러 와 주님께서 부르시는데 그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 아직 때가 안 됐어요. 아직 내가 뭐뭐뭐뭐 해야 되거든요. 이런 일들이 남아있거든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나 아직 여기 남아있어야 돼요. 그런 거예요. 비유적으로 좀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남아있던 분들은 주님이 이 땅에 강림하셔서 들림받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 뭔가 마음이 세상적으로 분주하고 생각이 인간적으로 강해서 결국은 세상에 남은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7년 환난을 통과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험악한 꼴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부르실 때, 강림하셔서 그들의 이름을 부르실 때, 가자 그랬을 때 예 주님, 아멘 할렐루야 주님, 그러고 따라 나선 자들은 누구다? 들림 받는 사람들이라고 저 개인적으로 이 부분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보기 위해서 이런 사건들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항상 하나님은요, 사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 중심을 원하시는 하나님, 중심이 어떤지를 달아보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사건과 여러 가지 환경을 사용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아셔야 해요. 그런데 믿음 없는 사람들은 사건과 환경만 중요해. 그 뜻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과 중심을 알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통과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가자 그러면 가는 겁니다. 다 내려놓고, 하나님 내가 이것저것 다 챙겨야 되고 내가 하지 않고서는 누가 할 사람이 없어요. 좀만 기다려주세요. 이거 하고 갈게. 이 때를 위함이라 에스더를 통해서 또 모르드게를 통해서 이렇게 무지하고 고집센 그 백성들이라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이 은혜를 펼치셨습니다. 에스더 4장 14절로 16절, 네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에스더가 명하여 모르드게에게 화답하되 죽으면 죽으리이다. 할렐루야. 우리 오늘 방금 읽은 본문에서 우리 두 단어를 마음에 새기고 돌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해요. 이 때를 위함이라. 할렐루야. 또한 죽으면 죽으리라. 이 두 센텐스를 마음에 새기고 돌아가십시다.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마치 주무시는 것 같고 실수하신 것 같고 지금 이 상황을 모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이 때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때를 위해서, 이 무지하고 고집센 나를 위해서 하나님은 무언가 열심을 내셔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때를 위해서요.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모르드게와 에스더라는 인물을 예비하셔가지고 그들을 구원할 계획을 짜고 계셨습니다. 멀쩡한 왕후를 폐위시키고 에스더를 그 왕후의 자리에 있게 하셨어요. 그 때를 위함이라. 또한 모르드게라는 인물을 포로로 끌려가게 하셔서 그곳에서 그 왕궁의 문지기로
있게 하셔가지고 왕의 신임을 얻는 그런 자리로 높여주셨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이 때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셨단 말입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참 귀하고 위대한 인물이에요. 왜냐? 여러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인데요, 에스더가 말이죠, 유대인의 피, 하나님의 피가 흐르는 민족인데요, 그 적군의 나라, 우리를 포로 잡아나가는 원수의 나라에 가가지고 그 수장인 왕의 부인이 되라는 게, 이게 여러분 같으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내가 죽으면 죽어도 그 짓은 못해요. 이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의 한계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이건 타협이고 이건 배신이고 그렇잖아요. 모르드게 그 나라에 가서 내가 녹봉을 받아 먹고 살아?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 할 짓입니까? 아니에요. 근데 모르드게는 그 나라에서 그 왕에게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열심을 다해서 일하고 섬겼습니다. 그래서 그 왕의 신임을 받는 자리, 에스더는 그 왕의 사랑을 받는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 여러분들, 그런 그들을 보고 여러분들은 뭐라고 하실 거예요? 째째째 저런 매국노 친일파들 저것들이라고 손가락질 하실 겁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네? 많은 사람들이 거룩하다고 말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믿고 산다고 하면서 그런 일들을 많이 합니다. 그냥 모르면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이해 안 되면 그냥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잘못하다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이렇게 하게 돼 있다니까요.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우리가 아는 대로 판단해 갖고 말이죠,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손가락질하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실제로 그렇게 합니다. 잘 믿는다고, 나는 저들과 다르다고 하면서 그런 일들 많이 합니다. 그리고 실제 이 두 인물이 아주 귀한 것이요, 순교예요. 이 자리에 간 것이 순교. 에스더 보세요. 이 때를 위해서 네가 왕으로 들어가라 그랬는데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는데 인간적인 마음에는 들어가고 싶겠습니까? 그 수치스럽고 그 마음에도 없는 하나님 사명 때문에 그 남자의 품에 안겨야 되고 엄청난 모멸감과 자존심이 상하게 되는데요, 그러면서도 얼굴색 하나 안 변하고 왕의 신임을 얻어내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때는 잘 이해가 되지를 않아요, 왜 그러는지. 그러나 때가 되면 압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지. 때가 되면은, 그때가 바로 오늘인 거예요. 알았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하나님이 우리를 있게 하셨던 것이 바로 이 때를 위함이었구나. 이 일을 하는 것은 바로 내가 죽음이 까딱 잘못하면은 그렇게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하고 위태로운 일인데, 내가 죽어도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면은 나는 죽어도 이 일을 순종하리라 하는 고백이, 그런 결단이 오늘 에스더를 통해서 드려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말, 이런 대사들 많이 하잖아요. 기도한다고 앉아갖고, 하나님 이러실 수가 있어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 잘 섬기고 끝까지 하나님 믿음 안에 지켜보려고 그렇게 애쓰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했는데 내가 왜 꼭 이런 꼴을 당해야 돼요? 내가 꼭 왜 이런 일을 해야 돼요? 남들은 다 이렇게 하는데 말이요, 나는 왜 이거 팔려와가지고 이렇게 종살이하고, 왜 팔려와가지고 적장의 품에 안겨갖고 이런 놀이개가 돼야 돼요? 이런 생각들 많이 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무조건 옳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해요. 잘 모르기 때문에 아직 결과를 못 봤잖아요. 이해가 안 돼서 그런 거잖아요. 그러나 우리 안에 이런 중심이 있다면 하나님의 생각은 무조건 옳습니다. 뜻이 계시겠지, 지나가 보면 압니다. 그러면 이 때가 오는 겁니다. 이 수준 높고 차원 높은 영적 단계를 이해하실래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까지 자라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우리들의 인생에 앞으로 원망 불평이 없어요. 불순종이라는 단어가 아예 그 단어가 무슨 뜻인지도 몰라요. 그렇게 살게 돼 있습니다. 예만 하고 사십시다. 그러면 이런 꼴 안 당합니다. 죽으면 죽겠다고 살면 주님이 살려주시고 영원히 살려주시는 거예요. 심는 대로 거두는 겁니다, 여러분. 살겠다고 살면은요 반드시 죽고 영원히 죽게 될 그런 운명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이 그 시대에 기록된 말씀이나 오늘 이 시대에게 증거하시고 소망의 말씀으로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만의 무리들은 마지막 때까지 끝까지 믿는 자들, 예수의 이름 붙들고 사는 자들을 괴롭히고 넘어뜨리고 믿음에서 떠나가도록 그렇게 역사할 것입니다. 밥만 먹으면 그 짓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에 이제 너무 신경 쓰지 마셔요. 그런가 보다 생각해요. 그거 받아 적으려고 그러면은 다른 일 하고 있어요. 그들은 이미 밤낮 그것 때문에 여러분 거기에 빠져 있다가는 말씀을 놓쳐버리고요, 예수님을 놓쳐버려요. 정말 중요한 것을 놓쳐버립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세상은 악으로 가게 돼 있고요, 세상은 하만의 계계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어떻게 살 것인가. 에스더처럼 모르드게처럼 사느니 여러분 깨끗하게 자결할 것입니까? 그들 밑에 살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이런 세상 밑에서 살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출애굽기 17장에 보니까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구원과 약속이 행하여지는 모든 일에 다 막아서는 그런 사단의 앞잡이 나라, 그것이 바로 아말렉입니다. 구약에서 아말렉이 그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해가지고 구원에 나오자마자 막아서면서 그들을 진멸시키려고 달려들었어요. 그때 모세가 그 위태로운 싸움에서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기도할 때 피곤했을 때 아론과 홀이 바치고 또 여호와 니시로 하나님은 그들을 물리치고 승리케 해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아말렉을 심히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말렉이라는 이름이 나오면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그러나 아말렉은 그때 끝난 것이 아니라 내가 반드시 우리의 왕 사단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종살이 속에 집어넣어버리겠다는 게 그들이 지금도 포기하지 않는 그들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아말렉이 사무엘상 15장에 보시면은 거기에 또 사울이라는 임금을 통해서 하나님이 출애굽 당시에 아말렉이 한 일들을 추억하고 그들을 진멸시키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사울은 그들을 진멸하는 명령을 받고 아말렉을 공격해서 다 진멸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했죠? 인정을 베풀었죠. 그리고 사심을 담았죠, 거기에. 그래서 좋은 것들은 진멸 안 하고 다 남기고 왕도 안 죽이고 어떻게 이용해 먹으려고 살려주고, 그러다가 사울이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고 결국은 엄청난 진노를 사게 됐지 않습니까? 그들은 당시에도 그런 관계를 써가지고요, 하나님의 일들이, 하나님의 종들이 넘어지고 쓰러뜨리는 그러한 도구들로 지금도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만이도 이 아말렉과 아각과 이 모든 자들의 후손인 거예요. 후손. 그가 도모하고 있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이 나라에 성취되지 못하도록 막아서는 일이고 방해하는 일입니다. 오늘 말씀 결론 짓습니다. 그런 자들이 아무리 그들의 맡은 바 고난을 가지고 그런 일들을 행한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증거하시기를 하나님이 이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적인 방법으로 누구를 동원해서든지 하나님이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의 방법으로 이 싸움을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것을 마음속에 굳게 붙들고 돌아가서 지금은 그런 모든 일들이 전혀 보여지지 않을지라도 반드시 그렇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고백하는 자들마다 이러한 은혜를 보게 될 것입니다. 하만이 스스로 세상 임금이 되었고 차지하였던 모든 부귀 영화를 오히려 죽으면 죽겠다고 나아갔던 모르드게에게 다 주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죽으려 하면 살 것이요 버리고자 하는 자들이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을 진멸하려고 모의했던 그날, 이 불임절 그날에 유대인이 다 멸절당한 것이 아니라 멸절시키려고 했던 그 대적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멸절당했다 하는 그런 사실도 오늘 기억하고 돌아갈 수 있기를 원해요. 그리고 모르드게를 달려고 예비됐던 그 50규비 되는 장대도 결국 그 장대가 모르드게를 달기 위해서 예비되었지만 누가 달렸습니까? 모르드게를 달려고 했던 그 세력들이 하만이가 거기에 달려 죽게 된 것들을 기억하시고 오늘 주시는 모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이 시대에게도 이와 같이 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는 자들에게 나타내시고 세상의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가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많은 세대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오히려 감사하고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보다 세상에 짓눌리고 또 마음속에 많은 스트레스와 염려와 근심 때문에 오히려 기가 죽고 우울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세대를 불쌍히 여기셔서 오늘 이 말씀이 살아 숨쉬는 하나님의 역사와 약속으로 모든 말씀을 듣는 자들의 심령 속에 새겨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넉넉히 이 시대를 믿음으로 소망을 바라보면서 이겨내는 자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